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와 주님은 알고 있는 숨겨둔 문제의 핵심. 근데 문제의 핵심을 놔두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이렇게 힘들까? 고뇌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정직하게 내놓고 해결해야 다음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거짓입니다. 10절에 우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4절 내가 그에게 즉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표현은 거짓이에요. 이 거짓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 연약한 인생 야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거짓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움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이 무엇일까요? 이 거짓. 요걸 해결해야죠. 자, 오늘 본문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13절, 자, 요 13절만 한번 보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 봅시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나오는데 누구의 눈물이냐? 자,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워요.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 손,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너희 손은 원문상 여러 남자들의 손입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는 그 봉헌물은 남자들의 손에서 바쳐지는 것이에요. 즉 말라기 당시에 거짓을 행하는 남자들이 바치는 봉헌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13절 상반절에 나오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누구의 것이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는 남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을 택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거짓을 행하면서 예배만 눈물로 드리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여인들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는 여인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서 한 남자와 결혼한 그 여인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여인들의 눈물이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원통하고 한 맺힌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괴롭힌 남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저는 두 번째를 택하려고 합니다. 11절, 14절, 15절에 나오듯이 남자들이 가정한 일, 즉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 취한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여인들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미워하셨고 이 문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기도와 수고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라고 잡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놔두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유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잘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분이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마음에 찔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찔림을 목회자 잘 대접하고 목회자에게 기도받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종에게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 외도의 문제는 덮어지겠지. 여러분, 덮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자에게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눈물로 드리고 교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기도와 수고와 봉사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있는데 예배로 덮고 봉사로 덮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이 시인은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뼈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드러내니까,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니까 곧 죄악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나의 이 헌신을 왜 받아주지 않으실까? 나의 예배를 왜 돌아보지 않으실까? 문제의 핵심을 덮어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주님을 원망하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거짓을 행한 죄가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거짓의 주인공인 아간의 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수고를 받지 않으시는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드러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핵심, 주님과 나만 아는 것. 그러나 내 인생의 어두움과 그늘의 이유인 그 문제의 핵심을 이제는 주님 앞에 드러내고 다른 어떤 것들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